그냥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으면 그것만 먹지 말라고 했죠. 안 먹으면 되는 거죠. 언제 만지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스스로 미혹되는 조건들을 가지고 우상에게 나갈 때 여러분 안녕이 사라져요. 안녕이. 그럴 때 여러분 대답할 용기가 없으면 대답할 용기가 있어야 돼.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후회함이 없습니다. 대답할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말이에요, 여러분 밝은 얼굴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 기적을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적을 체험하다 보면 어떻게 기적이 상식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실제로 세상에 살아가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열심히 살면서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아침부터 저녁까지 먹고 사는 문제로 힘듭니다. 그 와중에 생겨난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너무너무 힘든데, 그렇죠, 여러분. 뜻하지 않는 큰 문제가 생기거나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내일 당장 죽을 일이 발생한다거나 이럴 때 그 문제를 불가항력이라고 하는데, 불가항력적인 문제 뒤에는 반드시 역사하는 것들이 있어요. 원수마귀가 역사합니다. 더러운 귀신이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대답할 힘부터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창세기 3장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너가 어디 있느냐, 이런 거죠.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 왜 숨었습니까? 중요해요, 여러분. 죄 지었어요, 여러분. 죄 지으니까 양심이 가책을 느끼는 괴롭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9절 10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9절 10절.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두려워하면 참사랑이 사라져요, 여러분. 두려워하면 참사랑이 사라져요. 요한일서 4장 18절 보시면서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한번 보도록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읽어주세요. 시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두려워하니까 온전해지지 못하는 것이 무언가 죄책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담대함, 그건 죄가 없어야 담대해지는 것이에요. 그러려면 여러분 오로지 여러분 교회를 통하여 충만함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 있다는 것이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요, 여러분. 교회 질서를 따라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질문을 받았어. 이런 질문 앞에서 우리 이 시대 주의 종들은 어떤 느낌을 갖습니까? 이걸 해결해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뭐 여러분한테 질문해 보면 됩니다. 자, 이런 질문을 이 시대 담임 목사님들이나 사역자분들이 받았어요. 우리 목사님은 또는 우리 아빠는 교회밖에 몰라. 그 목사님이 이제 교회밖에 몰라. 이런 질문 받아요. 목사님은 교회밖에 몰라. 이것을 들었으면 여러분 입장에서 이런 소리 들으면 기분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제가 아는 사역자 목사님 질문 받으신 분은요, 기분을 이렇다고 표현한다. 멜랑꼴리하다. 네? 기분이 묘하다는 뜻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기분이 몹시 멜랑꼴리했습니다. 그러는 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고리타분하다는 뜻이죠. 교회만 안다는 뜻이죠. 절대적으로 교회만 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목사님이 교회만 알지 않고 다른 걸 알면 어디 가겠습니까?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따라서 다 함께 차차차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건 또 아니죠. 그럼 교회 안 있고 어디 가겠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더니 그러네요. 이 질문보다는 괜찮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상당히 세상적이고 세상만 알아. 이거보다는 낫다. 그러니까 언제나 교회를 중심으로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을 책임져 주니까 자녀들 잘 되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사모님 건강하라고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하루가 다 가니까 그런 구조 속에 있으면 복 받습니다. 그래서 저보고는 어떻게 교회만 계속 있냐는 것이에요. 저는 뭐 두 가지 원인이 있어요. 하나님 붙잡아 주시는 것도 있고, 첫 번째는 또 이런 인간적인 이유가 있어요. 처음에 우리 사랑하는 분들하고
사역을 시작할 때 이분들이 부탁을 했어요. 제발 교회 좀 계시게 해달라고. 왜냐? 다른 교회에 있었더니 담임 목사님 얼굴을 일주일에 한 번도 못 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제대로. 이분들이 말이에요. 갑자기 일주일 내내 말이에요. 뭐 회장님 선거운동 나가고 또 무슨 회장한다고 나가시고 무슨 모임한다고 가니까 일주일 내내 밖에 있다가 주일날 전날에 미국에 부흥회 간다고 가시고 그래 일주일 동안 한 번도 못 보는 거예요. 어쩌다 한 번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아무리 부흥이 돼도 교회를 중심으로 강대상 앞에만 있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아멘 했더니 말이에요. 그러겠다고 했더니 하나님이 붙잡아서 20년 동안 십자가 앞에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아멘 하였으니까 아멘 하는 분들은 복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가끔 이런 분들 봅니다. 지금은 제가 축사를 조금 약하게 하지만 축사를 많이 할 때는 일주일에 한 3일 정도 월, 화, 수 뭘 했는지 말이에요. 엄청 영적으로 어두워져 가지고 장례식장을 아침 저녁 그리고 점심 하루 3번 갔다 온 사람처럼 눌려갖고 오는 분들이 있어요. 왜 이렇게 눌리셨어요? 이러면 말 안 해도 알죠. 그런데 목요일만 되면 기쁜 마음으로 나타나요. 왜 나타날까? 하나님 높입니다. 예배 드리고 안수 받고 사역 받으면 괜찮아지잖아. 그리고 또 금요일 날 가서 불타는 금요일 누리다가 토요일 날 잠깐 쉬고 주일 날 예배 드려요, 여러분. 그런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말했던 핵심 요지가 뭐냐? 이런 거예요. 언제나 목사님은 교회에 계십니다. 언제나 목사님 교회에 계시니까 교회 가면 우리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물며 동료 목사님들도요. 전화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급한 일 생겼습니다. 저희 교회 문제 생겼습니다. 지금 가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이런 말 할 수 있죠. 제가 어디 있다고 오시겠습니까? 아니 목사님 교회에 계시잖아요. 부흥회 안 가면 교회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교회 아닙니다. 그러면 어디에 부흥회가 있어? 이것만 질문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교회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다가 오히려 이 시대 주의 종들께서 뭐 고리타분하다는 소리를 들어도 되고 틀딱 소리를 들어도 되고 그런데 교회에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 목사님은 교회만 알아 이러면 삶은 예수 그리스도가 책임져 주십니다. 예수님 뜻 안에 있으면 말이에요. 주의 종이니까 주의 종의 앞길은 예수님이 열어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의 일을 하게 되는 것이고 말씀 앞에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주의 종이니까 주의 말씀 앞에 그냥 순종하다 보면 마귀는 떠나가고 삶의 문제는 해결하고 그리고 기적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기적이 상식이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그 마음으로 계속 말씀을 나눠주다 보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교회 안에서 말씀 가운데 너희가 어디 있느냐 그럴 때 아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럴 수 있는 담대함이 나올 때 여러분들은 상이 커져요. 담대하라 이는 너에게 상이 크미니라. 여러분 상이 크기 위해서라도 여러분은 저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느냐? 항상 밝은 모습으로 성령 충만하여 웃으면서 강대상 앞에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강대상 앞에서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 기적이 있어요. 뭐냐? 작년 올해는 기적이 있습니다. 어떤 기적이에요? 그 전까지는요 모기가 엄청 여름에 많았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들께서 우리 교회만큼 모기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없을까? 모기가 많다고 하니까 처음엔 이따만 기계를 가져놓는데 거기 있죠, 이 형광선 이렇게 지나가는 거. 그거는 성능이 너무 좋아요. 그 자다가 폭탄 터져요, 여러분. 자다가 어떻게 폭탄이 터지느냐? 거기에 나방이나 이런 것이 들어갔고 형광 램프에 딱 당하면 펑펑 해요. 자다가 일어나 버려요. 그 모기도 많이 죽어 있어요. 그 다음 여름이 지나갔으니까 하는 얘기 손에다 누가 밴드를 사다 줘. 이걸 잘못하면 온 이불과 무엇에 말이에요. 이상한 냄새가 막 어마무리 모기가 싫어하는 냄새는 사람도 싫어요. 뭐 별의별 걸 다 해봤어요. 그런데 작년 올해 그동안 기도하였더니 말이에요. 날씨가 더워지니까 모기가 몇 마리 없어요, 여러분. 이런 것도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훗날에 가서 아버지 하나님 모기를 그 사랑의 능력교회 십자가 앞에 모이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날씨도 덥게 만들어 주셨고 그래 우리 성도들 앞에서 기도하다 주무시는 분들은 철칙이 있어요. 교회를 사랑하면 이런 철칙이 생겨요. 주무실 때는 반드시 주방에 불을 켜놓고 주무셔요. 11월 달까지. 왜냐? 모기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 주방에
불을 켜놓으면 모기가 뒤에 가서 앞에까지 날아오는 시간이 한 1시간 30분 거. 이것도 정확해요. 그러고 나면 여러분 이미 푹 잤기 때문에 문제가 안 생기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대면하기 위해서는 대가도 필요하고 말씀을 먹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대가도 필요하는데 기도와 예배가 중심이 되다 보면 여러분 앞에서 땅끝까지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성령과 함께 충만하게 복음의 빛을 전하고 또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광복의 복음으로 세계를 점령할 그날들이 반드시 다가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공을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날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찢겨졌어. 세마포가 찢겨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부르실 때 쓰신다고 부르십니다. 근데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런 두려움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이 없어져야 참된 사랑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담대하여서 상이 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돼요. 죄는 인생을 부끄럽게 합니다. 그러나 이 해결책이 있습니다. 부끄러움의 옷을 벗어버리고 찢어진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마귀의 세계를 찢고 귀신을 잡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 잡을 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 더러운 귀신 잡을 때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이 정도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혈을 들고 말씀 앞에 순종하면은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이러면 마귀들이 숨어도 말이요 가서 잡으면 되는 것이. 그 정도 담대함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형제들에게 그런 담대함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느냐? 뭐니 해도 연약한 마음은 무엇으로 치유해야 되나? 보혈로 순종의 피로 치유하는 것이에요. 무너진 마음이 담대해지고 행복해지려면은 희락의 영이 임하면 어떻게 하나? 히브리서 9장 14절 보세요. 여러분 죽은 행실, 죽은 양심의 행실이라고 할지라도 죽은 마음이라고 할지 다 살아나는 것이에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만나러 오셨는데 복 주시기에 오셨는데 말이에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얼굴을 비추시고 생명의 빛을 주시고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에서 재물 얻을 능력이 있어서 민족을 살리고 남의 머리 될 전정 꼴이 되지 아니하고 복으로 평화통을 이루고 수만의 교회를 세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 집안이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되고 영성이 충만하여 여러분 재벌급 부요가 들어갈저다 이러는데 그러면 저는 여러분에게 축복을 빌어줬어요. 그 하나님이 들으시고 복 주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오셨는데 여러분이 성령을 피한다고요? 피해버리면 그냥 여러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기 전에 성령 충만하여 귀신을 사냥하고 마귀를 사냥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피해갈 수 없는 구절이 있어요. 요한일서, 자 부끄러운 얼굴을 씻는 방법은 요한일서 2장 27절로 28절. 자 첫 번째 여러분 기본적으로 보혈로 얼굴을 스크럽하고 그 다음에 요한일서 2장 27절로 28절로 여러분 세럼 바르기를 바랍니다. 자 기름 바르세요. 자 27절 28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부끄럽지 않습니다. 부끄럽지 않은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끄럽지 않으니까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어디에 있느냐?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제 북녘 땅으로 가라 이러면 가서 그냥 아멘하고 그냥 순종하시면 이 버릇들이 되면 말이에요. 세상 걱정 염려하지 않아요. 술 중독의 영이 떠나감을 선포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무너진 세포들이 다시 살아날 걸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 제가 도전해 보니까 괜찮은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느 날 말이에요 강대상에 계속 서는 분들에게 공감합니다.
허리가 자꾸 아프고 그리고 서 있기가 힘든 분들은 공중의자를 하루에 40초만 하면은 매일 40초야 여러분. 40초 쉽죠? 공중에 의자가 있는 것처럼 공중에 이렇게 앉아 있는 거 벽에 기대고 40초만 하면 허벅지가 살아난다 그래갖고 제가 그런 경험들 많이 해봤잖아요. 하루에 푸시업을 하나씩 해가지고 100일 되니까 100개 하고 이제는 100개가 넘었으니까 매일매일 하는 것이고 이제는 30일만 그렇게 하면 허리 통증이나 허벅지가 다시 살아난다고 하니까 여러분 40초 투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놓고 40초를 투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투자하냐? 여러분들 마음속에 근육이 생기고 마음에 영적 근육이 생기라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영적 근육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성령 하나님,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그러고 좀 이상하면 외치세요. 예수 피로 내 마음에 뿌립니다. 요 정도예요 여러분. 요 40초도 안 걸려요. 근데 이걸 매일 한 달 동안 해보세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이 작은 습관,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세포를 바꿉니다. 술 드시는 분들도 하루 한 번 그냥 안 먹고 지나가고 어쩌다 안 먹고 지나가고 일주일에 7번 드셨던 분들이 일주일에 6번 드시고 일주일에 5번 드시고 일주일에 3번 드시고 이러다 보면은 몸에 금단 현상이 나오지만 금단 현상을 넘어서면 이 근육이 살아나요. 그럴 때 술 앞에 넘어진 인생들은 사람 앞에 부끄러워요. 왜냐? 사람은 술을 다스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람 앞에 잘 서지 못하고 양심은 착한데 자꾸 넘어지는 이유가 사람보다 못한 다음 단계의 피조물, 돈이나 술이나 뭐 스마트폰이나 이런 거에 넘어진 사람들은요. 잘 들으세요. 무언가에 눌린 것 같이 해가지고 사람 앞에 부끄러워져요. 사람 앞에 부끄러운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안 부끄럽겠어요? 여러분 오늘은 정확히 알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면서 남자의 후손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때는 죄와 사망의 법 안에서 정죄함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나 술을 점점점 끊고 세포가 하나하나 살아날 때 조금 힘들지만 금단 현상이 나타나지만 세포가 온전히 살아나면 술 앞에 부끄럽지 않고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고 이런 사람은 죄가 깊은 곳에 은혜가 깊다고 하나님 쓰십니다. 오히려 하나님 데려다 써요. 몸에서 술기운 다 빼고 세포 다 살리고 나이가 50이 되든 60이 되든 60이 되면 70까지 청소시켜가지고 70에 부르십니다. 70에 전도하러 다녀요 여러분. 70에 찬양하러 다녀요 여러분. 집 나갔던 여자아이들이 말이에요. 나중에 복음성가 가수가 되어서 돌아오는데 막 38, 40살에 그때 데뷔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들어보면 말이에요. 그냥 세상 앞에 마구 넘어졌다가 그냥 아버님이 어머님이 뭐 사역하신다고 해갖고 현실적으로 좀 불평 원망이 생겨가지고 그 자리가 제일 안전한 자리인데 그 자리에 있으면은 사역하시는 목사님들 기죽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최선의 사역을 다하다 보면 자녀들은 자신들이 갈 자리에 다 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버드 가 있고 서울대 가 있고 프린스턴 가 있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어떤 아이들은 오히려 어머니 아버지가 받은 복이 많다 그러니까 아랍에 가서 선교하고 선교사로 나가 있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 세우면서 막 열성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영혼을 구하고 막 전도하고 막 이런 분들 많이 생겨나요. 그런데 불평 원망이 조금 자라가지고 뭐 아버지 어머니가 나한테 해준 것이 무엇이 있느냐? 일평생 아버지 어머니가 뭐 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냥 뭐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만 도와주고 전도만 열심히 했지 저한테 해준 게 무엇이 있으냐? 그런데도 잘 되는 사람들 많아요. 기도하는 집안의 자손들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 열심히 부모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걸 듣고 자녀들을 항상 그 자리에서 뱅뱅 돌리는 거예요. 어마무시하게 잘 되진 않아요 여러분. 뱅뱅 돌려서 말이에요. 죽지 않을 정도까지는 계속 유지시켜준다. 근데 거기서 일부러 불평 원망하고 어긋나기 시작하면 빙 돌아갔고 신의 산을 돌아갔고 뭐 하느냐? 기타 치면서 간증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근데 몸에 병 들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자의 후손으로 우리의 자손들이 남을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하고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요? 예수님 뜻 가운데 있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요?
하나님 뜻 가운데 있다고요? 그럼 말씀에 순종할지어다. 이게 말씀에 순종하는 이것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의 후회함 없이 여러분은 다가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 창세기 3장 15절로 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이 되었을 때 여러분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로 받아서 철저하게 마음에 수놓으세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7 읽어주세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근데 이 제일 나쁜 부분이 있어요. 제일 나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 남 탓하게 만들어버려요. 죄가 남 탓하게 만들어버려요. 창세기 3장 12절로부터 13절보다 창세기 3장 12절로부터 13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니, 방금 전까지는 말이야 사랑한다 그러고 말이야 I love you 하고 말이야 와인이 하고 말이야 쭈떼모 하고 말이에요. 그렇게 사랑한다고 해놓고 말이에요. 지금 말이에요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어요. 따라해보세요. 남 탓하지 말자. 이 남 탓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하면 어떻게 된다고? 이 땅에서 형통하고 장수한다 그랬죠. 그러면 이런 것도 알려드립니다. 남 탓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1.1획도 떨어지잖아요. 잠언 28장 13절 보세요. 잠언 28장 13절. 잠언 28장 13절 읽어주세요.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남 탓하다 보면 말이에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뭐 성경에서 한금절은 비판받지 않게 해도 비판하지만 이것도 귀한 말씀이고 당연히 지켜야 되는 말씀이지만 남 비판하고 남 탓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지은 죄를 남에게 전가시키고 남 탓하다 보면 말이에요 네? 형통이 사라져 버려요. 여러분 요거 잠언 28장 13절 밑줄 그어놓고 예? 여러분 해결책 줍니다. 해결책은 히브리서 9장 22절에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2절 예, 읽어보세요.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 제목이 성령과 함께 귀신 잡기예요. 여러분 숨바꼭질할 때 숨어있는 귀신들 말이에요. 다 찾아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뭐 내면에 있는 것은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있다 보면 스스로가 알아요. 불안 초조하게 하고 남 탓하게 하면 예수의 피로 이런 거 떠나가라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환경 상황 특히 회사 같은 데 숨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느냐. 집안에 누군가 사업을 한다 그러면 거기 가서 자꾸 보혈 찬송 불러주고 예수 피를 많이 뿌려줘야 돼요. 예수 피를 많이 뿌려줘야 돼요. 이것이 우리 남편 또는 아버지 어머니 네? 사장님 자리지. 그럼 그 자리에 막 예수피 막 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 술 드시고 또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말이에요. 몰고 다니는 차량 밖에까지 저는 막 보혈을 다 뿌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그런 것이 습관화되어 보세요. 어떠냐. 형통의 길이 열려요. 사람이 첫 번째로 어떻게 되느냐. 눌림 현상이 사라지면 남 탓을 하지 않아요. 변명하지 않아요. 비판하지 않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열리면서 다른 사람들 마음들이 이해되기 시작해요. 얼마나 아프면 저럴까.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저럴까. 뭐 쉽게 얘기하면 영혼의 상처가 깊었는데 그걸 파악할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 보고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아픔을 자꾸 털어놓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 말이에요 더러운 것들 내 원수는 사람이 아니라 혈과 육이 아니라 공중권세 잡은 자 더러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구나. 그럼 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자. 전신갑주를 입으면 어떡하나. 이 전신갑주는 앞으로 전진만 하게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마귀에게 등 보이지 마세요. 여러분
성령의 검을 들면 말이에요. 전신갑주를 입으면 이 옷은 역할이 어떻게 하느냐? 앞으로만 달려가게 만들어버려요. 앞으로만 달려가. 그럼 세마포는요, 예수님만 바라보게 해요. 여러분이 무슨 짓을 해도 말이에요. 오늘부터 그냥 성경도 안 보고 뭐 예배도 안 드리고 오늘부터 모든 것이 엔데아 이러고 있는 세마포를 입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말이에요, 10초도 안 지나가지고 말이에요, 후회하면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돼버려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면 세마포를 입고 있으면, 영의 세마포, 신부단장하고 영의 세마포를 입고 있으면 언제나 여러분의 방향은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네? 다른 더러운 것들은 여러분을 쳐다볼 수도조차 없어요. 만질 수도 없어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보혈을 따라서 믿음이 생겼을 때 있는 세마포예요. 그런데 전쟁에 나가시는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전도의 현장에 나가는 분들은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게 되어 있어요. 이걸 입으면 어떻게 하느냐? 무조건 전진이에요. 막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전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통하는 거예요. 이게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몇몇 목사님, 또 박모 지사님 이런 분들이 바람 성령바람 운동할 때 진돗개 전도법 이러죠. 이게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으면 안 놓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전도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한번 물었으면 안 놓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귀신을 보았으면 말이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예수 피를 사용하면 절대로 안 물러나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도 기도하고 저런 상황에서 말씀 전하고 저런 상황에서 버티느냐? 물러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으니까 이 옷의 기능은 어떻게 한다고요? 앞에 있는 마귀가 100만 마리가 되어도, 귀신이 100만 마리가 되어도 그냥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냥 싸우는 것이에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여러분.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자,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었으면 말이에요, 깨닫고 말이에요, 이렇게 힘들면 아버지는 저는 못하겠어 이러고 내려와야 되는데 말이에요, 기도가 어떻게 나오느냐? 자, 나는 이제부터 겟세마네 동산에 내려가서 집안에서 평안한 잠을 자리라 이러고 내려오려고 하는데 입술 고백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온대로 하옵소서. 그런데 그게 뭐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쟁에 있으니까 로마 병사들 앞에서, 로마 병사들은 인간적인 갑주를 입고 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십자가를 짊어졌는데도 말이에요, 그냥 그 자리에 엎어지면 말이에요, 거기 채찍 맞고 그냥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질질질 끌려 올라가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힐 텐데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으니까 전진하는 거예요. 전진하는 거예요. 계속 전진하는 것이에요. 어디까지요? 내 사명을 다하는 자리까지. 그래서 사명자의 자리는 아름다운 것이고, 사명받고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은, 사명자는 결코 죽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숨는다고 숨어도 말이요, 다 보입니다. 십자가의 원리를 몰라서 숨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은 말이요, 수평관계여서 안 보인다고 생각하는. 그런데 장독대에 숨으면 말이에요, 하나님 장독대 깨버립니다, 여러분. 네? 담벼락 밑에 숨으면 담벼락이 무너져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더러운 귀신도 이렇게 잤지만 여러분들도 말이에요, 아단처럼 숨을 생각하지 말고 문제가 생기면 정면 돌파합니다. 정면 돌파할 때 무기는 거룩이에요. 거룩의 역사는 말씀 앞에 순종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시대 주의 자녀들, 주의 종들 할 것 없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합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 앞에 순종하고 따라서 문제를 정면 돌파합니다. 여러분들은 정면 돌파하지 않고 등 돌리면 마귀에게 찔려 죽어요, 여러분. 귀신에게 찔려 죽어요, 여러분. 귀신은 올라타는데 전문가예요. 등만 보였다 그러면 업어주세요 이러고 확 올라타 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귀신의 특징을 알면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특징을 살리세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려고 할 때마다 두려움이 다가오고 소름이 옵사끼치거나 이러면 말이에요, 여러분 더욱더 여러분 보혈 찬송 가운데, 보혈의 말씀 속에서 보혈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예배의 자리에 나오거나 또는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거나 특히 중독의 영이 해결되려고 하거나 그럴 때 가족 전체가 심한 두통이나 또는 집안에 분란이 일어나거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이것이 귀신이 떠나가고 죄악이 사라질 때 나타나는 금단 증세예요. 죄와 사망의 법은
정죄함의 법이라 그랬죠. 여러분 자꾸 찔러요. 찌르던 것들이 습관이 되다 보니까 이 법이 사라지고 귀신이 떠나고 죄가 사라질 때 죄의 금단 증세가 나타나요. 못 견뎌요, 여러분. 그 죄를 다시 짓고 싶어져요, 여러분. 그 마음 속에서 역사하는 건 뭐다? 더러운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장독대 뒤에 숨어 있으면 하나님이 장독대를 깨면 얼른 가서 성령의 검 말씀으로 찔러서 도륙하고 도살하고 도말하고 따라서 예수 필요 더러운 마귀야 떠나갈저다. 그리고 두통이 심하게 다가오는데 가령 어떤 분들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떠나가려고 할 때 얼굴색도 바뀌어요. 그럴 때 자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왜냐?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던 더럽고 흉악한 형상이 여러분의 형상을 좌우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10년 전 사진, 20년 전 사진 보세요. 가끔 가다 보면 말이에요, 저도 저희 집에 가서 보면 어떤 멋진 청년이 말이에요, 액자에 있어요. 누군가 하고 자세히 봅니다. 그냥 웃으세요. 그런 현상들이 있어요. 우리도 그런 시절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네. 5년 저희 설교가 뭐 2018년, 2017년, 2019년 이런데 2019년, 뭐 2020년 이때 제 설교 보면 제 영상 나오죠. 저도 약간 스마트해요, 여러분. 그 이후로 말이에요, 좀 이렇게 돼갖고 요즘 운동한다고 정신 없는 것이지. 여러분도 좋은 시절이 있는 것이에요. 지금 그러나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시절은 언제냐? 성령 충만할 때가 가장 좋은 시절이에요. 따라하세요. 성령과 함께 꿈을 꿉니다. 여러분의 나이를 생각해 보세요. 그 나이 속에서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꿈꾸는 청년들인 것이에요. 이제부터 시작인 것이에요. 가끔 자녀들이 그러겠죠. 우리 어머니 나이가 몇 살인데 그러십니까? 우리 아버지 나이가 몇 살이 아닙니다. 성령의 불 받아 보세요. 더러운 귀신 떠나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사단이 떠나가면 말이에요, 그때부터 진짜 꿈을 꿔요, 여러분. 진짜 꿈을 꿔 갖고 어떤 분들은 실제로 국회의원 하는 분들도 봤어요. 4년 뒤에. 네? 꿈을 그때부터 꾸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것이 성령님이 임하니까 내 마음속에서 내가 정치적인 소망이 있었구나, 그렇게 알고 그 꿈을 찾아가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지날 때 진짜 성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좋은 것을 드러내려고 할 때 여러분의 꿈을 빼앗았던 마귀가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죄의 금단 증세를 주는 거예요. 살 떨려요, 여러분. 담배 끊는 것처럼 살이 떨리고 냄새도 나고 지독한 냄새도 나고 악취도 나고.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말이에요, 예배만 드린다 그러면 막 두통이 온다 그러고 피곤하다 그러고 그럽니다. 그런데 갑자기 구토 증세나 통증이 오기도 해요.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이 거룩해지려고 하면 이걸 못하게, 그러니까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고 기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로 보세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디모데전서 4장 5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할렐루야. 요즘은 축사를 그렇게 막 강렬하게 강하게 안 하지만 옛날에 축사하다 보면 맨 마지막의 방법은요, 더러운 귀신은 사역자를 비웃게 만들어 버려요. 이렇게죠. 고칠 수 있어? 나 이길 수 있어?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아주 잘 됐어요, 여러분. 감히 주의 종들을 비웃어 나갈 때까지 괴롭혀요, 여러분. 나갈 때까지 괴롭히면 말이에요, 빨리 나가면 사람이 덜 괴로워요, 여러분. 1시간, 2시간 동안 막 이것이 머리로 올라갔다가 말이에요, 배로 내려갔다가 발꿈치로 갔다가 막 난리치다가 악악 소리 지르다가 막 달려들다가 어떤 때는 말이에요, 뭐 손톱이 말이에요, 정말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손톱 좀 갖고 다니세요, 여러분. 목사님한테 안수 받고 나는 사역 받고 축복 받겠다는 손톱 좀 갖고 오세요. 머리에다 이렇게 손을 얹으면 손을 꽉 집어가지고 진짜 특이해요, 여러분. 손톱이 쑥 들어가요. 쑥 들어갔는데 나중에 피는 안 나요, 여러분. 약간 목만 들어 찢겨지지도 않아요. 참 특이하죠. 그런데 그런 행동을 했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근데 마지막 장면이 뭐냐?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이러면, 이 손톱 귀신아 만약에 나가라 이러면 말이에요, 막 소리 지르면서 안 나간다 그러고, 뭐 나를 쫓아낼 수 있느냐? 누구도 나를 못 쫓아냈다. 이름을 얘기해라 그러면 절대 이름을 얘기 안 하고 버팁니다. 여러분, 귀신은 이름이 드러나는 순간에 끝나는 귀신이에요. 알았습니까? 얘는 그 귀신 나라로 다시 잘 돌아가지도 못해요. 귀신 나라 가서도 옆에 쭈삣거리면서 변두리에 있어야 돼요. 이름이 들통난 귀신은요, 언제나 KO 당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저기 축사하는 옆에 있다가 귀신 올면, 그런 경우는
99.9% 없어요. 여러분들이 뭐 백혈병이나 암이나 걸려서 이제 죽고 이제 내 육신이 소멸된다 이 정도로 막 기운이 약해졌을 때 살짝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전까지는요, 여러분 신방대원으로 간다거나 축사대원으로 선교대원으로 섰을 때는 여러분 가치 이김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더러운 귀신을 내어쫓고 모든 병을 고치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세가 있음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뭐 소름이 오싹 끼치고 정죄함이 들고 갈등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고 못 견딜 만큼 두통이 오고 여러분 주변에 이단이나 사이비들이 여러분을 이간하고 이럴 때 여러분 적어도 더러운 귀신들이 여러분 주변에 숨어 있다고 생각하고 가슴이 답답하고 마음에 불평 원망이 나오고 분노 시기 질투가 나와도 여러분들이 온유하기를 축복합니다. 온유하기를 축복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영안이 열려서 이런 것을 넉넉히 감싸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마찬가지 이 절기에는 명절절기 여러분 머리가 아픈데 머리가 아프신 분들은 자 앞으로 일주일 동안 할 일이 있어요. 예수 피로 두통이 사라지라고 외치면서 여러분 주변에서 상여나 장례가 안 나기를 자꾸 기도하세요. 지금부터 일주일이라 그러면 다음 주 주일날까지인데 그 상여나 그 다음에 장례가 났을 때 누가 가자 그러면 저한테 얼른 보고하세요. 얼른 보고해서 기도받고 보혈로 충분히 받고 갔다 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막 갔다 오고 나서 머리 두통이 생기고 막 토하고 가슴 답답해지는 것이 이 명절절기에 이미 한번 얻어맞은 더러운 귀신들에게 한번 얻어맞은 사람들의 나타난 대표적인, 근데 맞은지를 모르죠. 자기가 무의식의 세계에서 맞았으니까 어디를 맞았는지를 모릅니다. 모르고 있었는데 예? 장례식장 갔다가 입구에서 한번 더 맞아가지고 완전 세상 표현으로 예, 해롱해롱 되어가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해롱해롱 되어갖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영적 세계의 법칙은요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린다는 걸 기억하고 영적인 세계의 법칙을 알고 기도할 때 우리 위대한 위력을 가지게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영으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요. 악한 영은 여러분 주변에서 떠나갑니다. 여러분 세 가지 영이 있는 걸 알아야 되겠죠. 무슨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 인간의 영, 악마의 영, 이 세 가지인데 여러분 성삼위의 복을 받으려고 할 때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예수님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 사랑한다 외쳐보세요. 나는 자 여러분 주의 자녀들 나는 주의 자녀입니다. 또 주의 종들은 주의 종이라고 외치겠죠. 이런 분은 어떻게 해야 돼? 사랑하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대신 교회 질서를 따라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다 보면 복이 안 올래 안 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는 말이에요. 과거에는 말이에요. 무슨 이렇게 설교를 할 때 자 성령과 함께 귀신 사냥하기 또는 귀신 잡기 이러면 말이에요. 조금 말이에요. 다른 사람보다 특이한 설교를 하니까 여러분 열심히 들으세요. 이런 거였지만 예? 이제는 어떻게 하나 반드시 들어야 되고 들을만 하니까 들어야 되고 그리고 반드시 들었으면 실천해야 되고 이제는 네? 전하는 이유들을 분명히 깨닫고 전하고 있기 때문에 남보다 좀 더 특이한 설교하니까 들으세요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더러운 귀신에 대해서 얘기하고 쫓아내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조금 특이하니까 예,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듣고 예, 구슬이 서말이라도 적용한다. 내 삶에 적용해서 더러운 귀신들 쫓아낼 때 여러분 집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중국의 댐들이 무너질 때 보면 말이에요. 방파제처럼 잘못 쌓아갖고 댐들이 무너질 때 보면 처음부터 와장창 예, 수문이 열리고 막 무너지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무너집니까? 옆에 약간 금이 가죠. 금이 가요. 금이 가고 물이 조금 나오는데 뭐 알아듣지도 못한 언어로 막 떠들면서 왔다 갔다 하다가 거기가 조금 탁 깨어지니까 거기서 물이 쏟아지면서 나머지가 다 부서지죠. 마찬가지 여러분들 귀신 잡아서 없애는 것도 첫째 하나님 말씀에 먼저 한번 순종하세요. 한 번의 예배가 인생을 바꾸는 것이. 그래서 하나를 해치우기 시작하면 여러분 인생이 갑자기 열려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원은 복음평화 통일이지만 여러분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마다 하나씩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5절로 자 순종하여 거룩을 무기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아멘은 그게 거룩해져야 돼요. 거룩해질 때 여러분 좌우 분별을 하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로 서서 회개하게 되고 그리고 주의 종들이 이 시대에 바로 서가지고 말씀 제대로 전하게 돼 있고 주의 자녀들은 말씀 제대로 먹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여러분 마귀에게 물어뜯기는 뱀에게 물어뜯겼고 죽는다 산다 이런 인생들이 아니라 여러분이 올바로 서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 주의 종들은 언제나 바른 자리에서 말씀 제대로 전하고 영광의 영으로 함께하여서 여러분 성령 충만의 기초는 예배부터 잘 드리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 잘 드리기 시작할 때 영과 진리로 성령과 예수님이 함께하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그 능력을 받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또 우리가 성도들끼리 사랑하니까 강대상 앞에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오면 목사님 뵙기를 바랍니다. 이러다가 그냥 처음에는 좀 이상했죠. 아멘 아멘 하면서 이 모임도 가야 되고 저 모임도 가야 되고 뭐 회장 자리에도 나가야 되고 이러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런 생각들을 한다면 회장 자리 한 3개나 4개 출마하면 말이에요. 우리 부목사님 가방 들고 말이에요. 옆에서 기호 1번 이러고 다녀야 돼요, 여러분. 그런 거 바라세요, 여러분. 네? 그다음에 여러분 그다음에 여자 사역자분들은 뛰들고 말이에요. 기호 1번 제 이름 외치고 막 이래야 되고 네? 우리 권사님들 앞에서 막 춤추고 막 그래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다른 분들은 돈가방 들고 봉투 나눠주고 막 이래야 됩니까? 네? 그런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입술 고백을 좀 잘 쓴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와 말씀과 예배 속에 있게 해주고 강대상에서 절대로 모기한테 여름에 모기한테 많이 물려도 그냥 강대상 앞에 제일 있게 해주세요. 이게 여러분의 복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복인 거예요. 다른 교회도 이게 복인 것이에요, 여러분. 주의 종들이 어디에 서겠어요, 여러분.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니까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운동을 하든지 다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역을 위하여 우리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자, 디모데전서 4장 5절은 이걸 가져와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5절 거룩하다 보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마음의 눈이 열려버려요. 영안이 열려요. 그런 영안이 열리는 것은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이거 그대로 적어놓으세요. 마음의 눈이 열리면 영안이 열리는데 영안이 열리면은 디모데 전서 4장 5절 밑에 지식의 말씀의 은사로 직결 이렇게 써놓으세요. 거룩해서 마음이 깨끗해지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보게 돼요. 영안이 열려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어떤 일이 있느냐. 세상이 어떤 말을 하고 목사님이 이번에 이런 일은 말이에요. 말씀을 좀 줄이고 말이에요. 그냥 누이 좋고 매부 좋다고 하니까 10분만 설교하시고 그냥 50분은 말이에요. 그냥 기도하는 척하다 우리 집에 가게 해주세요. 아니요. 그날은 3시간 설교해요, 여러분. 그거는 왜 그러느냐. 제가 하고자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소리 들었을 때 내 안에 계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더 역사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거 끝내기 전까지는 말이에요. 그 말씀을 들어야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이 자살을 안 하고 중독의 영에서 벗어날 사람이 벗어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천하보다 귀하니까 여러분 중에 그냥 50분은 그냥 대충 기도하는 척 하다가 집에 가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면 말이에요. 한번 줄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의 마음을 위하여 성령님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 어머니 건강하게 해주세요. 집안에 중독의 영 떠나게 해주세요. 가난의 영 떠나게 해주세요. 예수 믿고 그래도 좀 큰 소리 치고 제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바르게 살아보고 싶습니다. 영혼 구원하고 싶습니다. 북녘 땅에 복음 전하고 싶은데 저는 능력이 없어요. 가진 것도 배운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성령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면 말이에요. 그 사람 꼭 들으라고. 그 시간까지 그 사람이 이해되고 녹록하게 되고 충분히 이해하고 눈높이로 알아듣고 욥이 2배로 복받듯이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상황까지 딱 될 때까지 성령 하나님 말씀 안 멈춰요, 여러분. 말씀 안 멈추면 어떤 걸 바탕으로 하느냐.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바탕으로 이 말씀이 다 기억이 나버려요, 여러분. 그러니까 막 말씀이 무한대로 막 쏟아져 버리는 거예요. 읽어주세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현상이 과거에 LA에 있는 이 목사님이 지금 80이 넘으신 분이신데 전 세계 80개국에 선교를 하면서 말씀이 내려와야 진짜 목사다 이렇게 얘기할 때 저는 30살 초반에 말이에요.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냐고. 왜 그렇습니까? 앞에다가 큰 교자상을 놓고 주석집 8권을 갖다 놓고 글씨를 못 쓰니까
예, 나중에 오드 친다고 편지지를 이렇게 두께로 갖다 놓고 까만 모나미 볼펜을 몇 자루를 켜놓고 그거 다 켜놔요, 여러분. 켜놓고 막 주석지 찾아갖고 막 쓰고 막 하는데 그걸 말이야 써가지고 설교 한 편 만드는 것이 일주일이에요, 여러분. 일주일이면 토요일 날 말이에요. 워드 칠 수 있는 사람들한테 부탁해갖고 워드 쳤는데 또 오타 있나 해가지고 그걸 확인하고 50번 읽으라고 했으니까 설교 들고 50번을 읽어요. 또 50번을 읽어갖고 설교 단상에 왔는데 그날따라 또 뭐 근엄하시고 또 뭐 조금 세상에서 말이야 어깨나 좀 편다는 분들이 오니까 말이야 긴장이 돼가지고 말이야 왈왈왈 되는 거예요. 그냥 무슨 설교를 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로부터 2절을 갖다 놓으면 생명의 성령의 법 하는데 그냥 왈왈거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봐도 웃긴 거예요, 여러분. 원고를 읽는데 원고를 앞에 읽었는지 뒤에 읽었는지를 모르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떠면 제발 내 설교 듣고 우리 교회 나와서 도장 찍고 우리 교회 다녀라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일이 말씀이 막 살아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50번을 본다고 19페이지 20페이지가 이게 암송이 되겠어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과정들을 거치고 딱 하다 보니까 어떤 순간에 왈왈거리던 사람이 이제 사람 말 하기 시작해요. 천천히 하든 빨리 하든. 그러다 스피드가 붙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설교 쓰는 속도도 빨라져요. 그러다 몇 년 지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는 내가 어떤 질문을 받거나 말씀 앞에 딱 서면 주제만 생각나면 손이 그냥 움직여버리는 거예요. 못하는 독수리 타법이지만 계속 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 6시간만 앉아있으면 하루 설교가 다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앞에 나올 때 성령님 거기서도 암송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 암송을 시키니까 자, 기도와 말씀 속에 성령이 인도하시는 새로운 통찰력을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면 어떤 결론들이 나느냐? 여러분 성령과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이런 능력이 나타나냐? 말씀 있는 자리가 내 자리인 거예요. 말씀 있는 자리에 가면 내가 복받는 걸 아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1000인이 넘어지고 만인이 넘어지고 이 문제는 정말로 누가 도와줘야 되는 사람이 도와줘야 됩니다. 정말로 기도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됩니까? 아닙니다. 해결됩니다.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분노하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분노예요.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에게 가서 빌고 부탁을 해야지 기다린다고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걸 누가 믿습니까? 막 이런 식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분노가 나오니까 좀 가만히 계시라고. 그러고 나서 또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말이에요. 어떤 날은 30초 전에 주지만 요즘 같은 날들은 말이에요. 한 2시간 전에 주십니다. 그러면 아멘하고 문제 해결하는데 되는 것이에요. 이 단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자의 후손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난탄만 하는 남자의 후손으로 남아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정죄만 하다 끝나는 거죠. 그러나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그동안 먹은 말씀들이 어떻게 되는가? 기도와 예배 가운데 말씀을 먹고 순종하였더니 이제는 여러분들의 축복의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하면 복받는 단계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결론만 얘기합니다. 자 이제 끝내야 될 시간이니까 사도행전 10장 38절이 나와요. 디모데 전서 4장 5절을 통하여 지식의 말씀의 역사가 임하여서 말씀 제대로 전하고 순종하기 시작하다 보면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이런 식으로 드러나요. 사도행전 10장 38절 보세요. 사도행전 10장 38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성령님과 함께 귀신 잡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귀신이 와서 눌렀던 유교 체면 귀신이 와서 눌렀던 마귀가 와서 눌렀던 성령과 능력이 나타나서 저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보이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도륙하고 도살하고 잡고 여러분 불순종의 영을 순종의 영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생겨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인생이 안 풀렸던 사람들에게 이 불순종의 영아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해서 이 사람이 바로 서게 되니까 이 사람이 또다시 영적으로 충만해지기 시작하니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인생들이 되는.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 능력은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축복의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가 어디에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시는데 그분은 무엇으로? 말씀으로 오셨어요. 말씀 앞에 순종한 마귀를 쫓아내고 귀신들을 잡아서 이 나라를 평안하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광복의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합시다.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전합니다. 보혈 런치입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 돌리겠습니다. 찬양팀 나와서 불이야 성령 불이야 드리고 뜨겁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드린 헌물 위에도 기름 부어 주시고 예배의 자리에서 언제나 성령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1분 들은 것 같지 않은